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실패하지 않는 신의 섭리로 여기에 인도받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행운이 아니에요. 단순히 추천된 영상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정확한 시간에 당신 영혼의 정확한 주소에 신이 손을 대신 계신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혼돈의 지도를 그리려 애쓰고 있을 거예요. 왜 문들이 닫혔는지, 왜 사람들이 떠났는지, 왜 당신이 침묵과 기다림의 장소로 이끌렸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늘은 즉흥으로 일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이름이 붙기 전, 당신의 이야기가 장을 가지기 전, 신은 이미 당신이 오늘 밟을 페이지를 아시고 계셨어요. 그는 말을 낭비하지 않아요. 바람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요. 목적 없는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그를 부르시는 분의 신실함에 의존하는 부르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단순히 생존하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불안함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마음이 일상과 산만함 이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듯한. 당신은 이미 느껴보았어요. 거룩한 불편함, 아직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움, 신이 당신을 평범함에서 분리하신 느낌,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아요. 항복한 사람들로 세워져요. 그리고 항복은 당신의 고통이 마침표가 아니라 학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돼요. 당신의 지연이 버림이 아니라 정렬이라는 것을, 당신의 사막이 징벌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는 군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이 깨우고 계신 자들을 위한 거예요. 깨진 자들 중에도 여전히 위를 바라보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물건과 사람을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은 자들을 위한 거예요. 눈물로 걸으며 걷기를 멈추지 않은 자들을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강하게 보이려 애쓰다 지쳤지만 속으로는 신 앞에 안전하게 존재할 장소만 원하는 당신을. 그러니 들으세요. 주님은 당신을 본질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없이 어떤 영성이라도 짐이 돼요. 예수와 함께라면 십자가조차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계속한다면 이 침묵, 이 압력, 이 기다림이 신이 당신의 목적을 단련하는 재단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끝에 나는 당신에게 순환을 바꾸는 질문을 할 거예요. 당신은 받기 전에 감사할 준비가 됐나요? 선택처럼 보이지 않는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손실처럼, 거부처럼, 멀어짐처럼 느껴져요. 주위를 둘러보고 이전에 작동하던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돼요. 대화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아요. 환경이 더 이상 맞지 않아요. 같은 웃음소리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게 있는지 자문하게 돼요. 하지만 많은 경우 잘못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신이 당신을 분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누군가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시면 박수를 주시기 전에 뿌리를 건드리세요. 그리고 뿌리는 어둠 속에서 건드려져요. 아무도 뿌리가 자라는 것을 박수치지 않지만 뿌리가 열매를 지탱해요. 예수님은 항상 부르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는 무대로 부르지 않고 길로 부르셨어요. 안락으로 부르지 않고 변화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쉬운 삶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충동에 이끌리는 것을 그치고 음성에 이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항상 소리지 않아요. 때때로 잠들지 못하는 새벽 한가운데 속삭이기도 해요. 때때로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아침의 침묵 속에서 당신을 만나세요. 바로 거기서 쉬는 깊은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하는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당신을 보통 가격으로 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싸지 않았어요. 피는 상징이 아니었어요. 희생은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당신이 목적 없는 삶을 살도록 구속받은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은 준비를 요구해요.
준비는 종종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옵니다. 시련, 노하줌, 지연, 손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가르쳐요. 모든 것이 좋다고 하지 않고 신이 모든 것 안에서 선을 이루신다고 해요. 고통은 신의 손에서 건설의 도구가 돼요. 어쩌면 사람들 깨진 약속, 좌절된 기대에 상처받았을 거예요. 배신당하고 과소평가되고 잊힌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잊힘은 종종 신의 구원으로 변해요. 열린 채로 남아있었다면 본질을 잃을 문들이 있어요. 머물렀다면 의존하게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은 당신을 평생 동행하는 삶 속에서 마취된 채로 보는 것보다 잠시 혼자 있게 하는 것을 더 사랑하세요. 여기 깊은 것이 들어와요. 선택받은 자는 신이 부르실 때 느껴요. 허영이 아니에요. 우월감이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가슴에 부드러운 무게, 마치 영혼이 이제 아무 시기나 살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옛 패턴으로 돌아가려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불편하게 하고 조정하고 조이고 정렬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조정은 아파요. 왜냐하면 육체는 지름길을 원하지만 영은 진리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 과정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당신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당신은 왜 나야?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게 무슨 목적인가? 라고 물을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적은 항상 당신의 이야기가 실패의 증거라고 설득하려 하니까요. 하지만 신은 당신의 이야기가 증언의 원료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원하세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건넌 밤이 길 잃은 자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적절한 때에 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훈련시키시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당신을 사용하시려 했음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안에 무언가 깨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공연 없는 기도로 당신이 느끼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신이 말씀하신 것에 의존하는 삶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이 말씀하시면 일어나요. 신이 명하시면 성취돼요. 선택은 칭호가 아니에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을 대면시키기 때문이에요. 신은 누군가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의존은 쉬운 날에 배우지 않아요. 삶이 좁아질 때 배워요. 돈이 남지 않을 때,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답이 오지 않을 때. 그런데 당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도 하늘이 침묵할 듯할 때, 하지만 신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에요. 종종 침묵은 작업장이에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며 당신이 보는 것만 신뢰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숙의 과정을 가르쳐요. 그리고 성숙은 외부 신호로 사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는 풍경이 변하지 않아도 머무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고 기다린 것처럼요. 요셉처럼 꿈을 꾸고 감옥에 갔듯이요. 다윗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쫓기는 자가 된 것처럼요. 주목하세요. 위대한 부르심은 위대한 압력 전에 왔어요. 왜냐하면 신은 아직 어떤 바람에도 부서지는 자에게 목적의 무게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이 훈련처럼 보이는 단계를 살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의 자세를 이해하지 않아요. 당신은 공허한 대화에 더 이상 맞지 않아요. 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통제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통제는 거짓신이에요. 그것은 안전을 약속하지만 불안을 줘요. 반대로 신은 신뢰를 요구하시고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는 아름다운 구절로 말씀하시지 않고 왕국의 방향으로 말씀하세요. 불안은 마음이 자신의 공급자가 되려는 곳이에요.
믿음은 마음이 신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변화 없이 공급을 원해요. 성품이 단련되지 않은 채 열린 문을 원해요. 십자가 없이 영향력을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신에게서 오는 것은 책임을 동반해요. 그리고 책임은 잃지 않고 지르는 법을 요구해요. 그래서 신은 당신을 비밀 장소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비밀 장소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하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순종하고,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 때 신실한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어쩌면 당신은 기다림에 지쳤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의 삶이 테스트의 연속처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준비하신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준비는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숨겨진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부 우상을 뽑는 거예요. 때때로 우상은 두려움이에요. 때때로 승인 필요이에요. 때때로 보이는 욕구예요. 그리고 신은 하나씩 만지시며 당신을 낮추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승인에 갇힌 선택받은 자는 신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진심으로 생각하세요. 오늘 당신이 무게였다고 깨닫는 것을 얼마나 잃었나요? 관계가 얼마나 사슬이었나요? 습관이 얼마나 정상처럼 위장된 감옥이었나요? 신은 잔인해서 제거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제거하세요. 그리고 제거하시면 더 순수한 건노타메노 공간을 여세요. 주님은 당신 안에 박수에 의존하지 않는 기반을,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기반을,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기반을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영적 연습을 제안해요. 아침을 그리스도로 시작하세요. 혼돈으로 시작하지 말고요. 뉴스를 열기 전에 마음을 말씀에 여세요. 과제를 쫓기 전에 예수의 발에 달려가세요. 하루가 어렵더라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화를 지녀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믿음은 비밀 속 뿌리처럼 자라요. 그리고 강한 뿌리는 공개된 열매를 지탱해요. 당신이 이 과정에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지연을 부인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쉬는 층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한 층을 마치시면 다음 층으로 데려가세요. 당신이 사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신의 목적에 더 정렬된 삶의 시작이에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예수와의 친밀한 대화로 매 아침을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북 카페콤, 제수는 바로 그 타면이 만들어졌어요.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매일 그분과 테이블에 앉는 초대예요. 그리고 완전 무료로 2개의 슈퍼 보너스를 드려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이에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당신의 것을 확보할 링크가 있어요. 나중에 미루지 마세요. 예수는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요. 침묵에 있는 것과 잊힌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침묵을 버림으로 혼동해요. 하지만 신은 종종 침묵을 훈련실로 사용하세요. 침묵은 성령의 음성이 가장 선명해지는 환경이에요. 모든 것이 시끄러울 때 분별하지 못해요. 모든 것이 자극으로 가득할 때 듣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일부 것을 빼내시며 당신을 비우려 하지 않고 민감하게 하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공생아의 시작 전에 사막으로 인도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막은 목적의 부족이 아니라 목적 노타메노 준비였어요. 사막은 드러내지만 치유를 위해 드러내요. 사막은 드러내지만 강화하기 위해 드러내요. 그리고 적은 사막을 이용해 당신을 고발하려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이 들으신 유혹이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설명으로 응답하지 않고 진리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당신 노타메노 교훈이에요. 지옥이 당신의 정체성을 의심할 때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고통과 협상할 필요 없어요. 신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신이 신실하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신의 신실함은 당신의 성과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무 식이나 사는 변명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기 위해 완벽하려 애쓰는 당신에게 안도예요. 당신은 공연을 위해 부르심받은 게 아니에요. 임재를 위해 부르심받았어요. 신은 종교적 배우를 원하지 않아요. 아들을 원하세요. 딸을 원하세요. 진실과 눈물과 약함으로 하지만 믿음으로 오는 누군가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결코 울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울면서도 머무르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붙잡으려 애쓰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강한 자가 되는데 지쳤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강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아요. 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요구해요. 바울은 권능이 약함에서 온전해진다고 했어요. 이는 역설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논리예요. 당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공간을 여세요. 그리고 성령은 모호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위로하고 인도하고 바로잡고 강화하시는 분이에요. 이 과정에서 신은 또한 신뢰에 대해 가르치세요. 신뢰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완전한 지도 없이도 신실하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측하고 통제하기를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이 거짓 통제를 깨뜨리시며 당신의 팔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의존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팔은 실패하고 인간의 마음은 지치지만 신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배울 때 지옥에게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더 이상 두려움에 움직이지 않고 믿음에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민감한 점이 와요. 신이 더 큰 건노타메노 준비를 시작하시면 당신의 동기를 테스트하세요. 당신은 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원하나요? 아니면 신 자신을 원하나요? 선물을 원하나요? 아니면 아버지를 원하나요? 왜냐하면 신을 단지 그가 줄 수 있는 것으로만 찾으면 지연시 좌절할 거예요. 하지만 신을 신이시기 때문에 찾으면 침묵 속에서도 머무르세요. 그리고 이 머무름은 성숙을 낳아요. 성숙은 영적 권위를 낳아요. 어쩌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끌고 섬기고 가르치고 중보하고 믿음의 가정을 쓰도록 부르심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음성을 일으키기 전에 신은 당신의 마음을 굳히세요. 문을 주기 전에 기반을 주세요. 가시성을 주기 전에 순결을 주세요. 그리고 이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승진시키지 않아요. 지탱하기 위해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당신 안에 확인시키고 계신 신호예요. 이 확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신은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여기 데려오신 게 아니에요. 정렬시키기 위해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정렬은 때때로 아파요. 하지만 살리는 수술처럼 아프지 죽이는 상처처럼 아프지 않아요.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부르심을 느끼신다면 채널 멤버가 되세요.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당신의 기분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는 슈퍼 땡스로 기부하세요. 여기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돼요. 당신의 지지는 단지 재정적이지 않아요. 에너지 증폭의 행위예요.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 비디오 생성으로 재투자돼요. 이제 저기 시험의 때에 당신에게서 훔치려 하는 영적 열쇠가 있어요. 감사.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예의 바른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세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늘의 언어예요. 감사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선하시다라고 선언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신지로 경배한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을 바꿔요. 왜냐하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지옥에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통제가 없음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한다고 여러 번 가르쳐요.
다른 사람들이 우연으로 보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봐요. 뉴스가 되지 않은 구원을 인정해요. 열리지 않은 문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특정 문은 함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는 성숙이에요. 감사는 영적 명확성을 만들어요. 마음의 지각을 조율해요. 영혼이 쓰라리지 않게 막아요. 왜냐하면 쓰라림은 조용한 감옥이에요. 겉으로는 계속 걷지만 속으로는 신뢰를 멈춰요.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이 적은 듯한 날들을 살고 있을 거예요. 자원이 적고 에너지가 적고 동기가 적고 수익이 적어요. 하지만 들으세요. 하나님과 적은 것이 하나님 없이 많은 것보다 더 커요.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불리셨지만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세부사항이 아니었어요. 기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이미 있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를 인정하시니 증식이 일어났어요. 이는 영적 원리예요. 이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더 받을 위치에 서게 돼요. 공로가 아니라 정렬로요. 여기 이해해야 할 점. 감사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아요. 모든 게 괜찮은 척하지 않아요. 감사는 하나님 나는 상처받았지만 신뢰한다 라고 말하는 용기예요. 하나님 나는 피곤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아직 답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라고. 이는 진짜 경배예요. 이는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와의 삶이에요.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신이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 때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요. 왜냐하면 기다려도 돌보심이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지금 주시면 당신이 길을 잃을 거예요. 때때로 지금 여시면 서둘러 들어가 깨져 나올 거예요. 신의 시간은 자비예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에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의 시계를 신뢰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견디고 지나쳤지만 신이 지탱하셨음을 깨닫지 못한 것을 생각하세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견뎠던 횟수, 끝일 것 같았는데 해가 다시 떴던 횟수, 이는 단순한 인간 회복력이 아니었어요. 은혜였어요. 당신이 자신을 붙잡을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으셨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 속에서 성령께서 위로하셨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적은 당신이 이것을 잊게 하려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자는 계속할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또한 사람을 보는 방식을 바꿔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분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파괴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순진하지 않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결과를 우상화하지 않고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자세는 당신의 삶을 속에서 바꿔요. 그리고 가장 깊은 기적은 항상 속에서 시작돼요. 이 메시지가 당신을 만졌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렸는지 말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수동성이 아니라 활동적 안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관성으로 혼동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은 항상 움직임을 낳아요. 다만 다른 움직임이에요. 불안 없이 순종하는 것, 일을 우상화하지 않고 일하는 것, 통제의 절망에 빠지지 않고 계획하는 것, 겉대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된 채로요. 예수님은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아버지가 지탱하신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신이 지탱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듯 사는 것을 멈춰요. 이는 무책임이 아니에요. 해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듯 사는 것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무게를 지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는 가벼워요. 왜냐하면 그가 함께 지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는 길로 부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혼자 지는 길로 부르세요. 어쩌면 결정의 단계에 있을 거예요. 일, 가족, 사역, 프로젝트, 변화에 대한 결정, 그리고 불안이 앞을 차지하려 해요. 하지만 성령은 방향의 삶으로 부르세요. 방향은 기도에서 찾고 말씀에서 찾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 원하지 않는 답이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때로 신은 머무르라고 하시고, 때때로 노하라고, 때때로 기다려라고, 때때로 전진하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신이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할 때만 평화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요. 이는 당신의 삶이 인간의 예측이 아니라 신의 약속으로 지탱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신의 약속은 인내를 요구해요. 그리고 인내는 박수 없을 때도 길을 계속하는 능력이에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때도 신실하게 머무르는 거예요. 시작에 열정이 없을 때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한 믿음은 짓불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꽃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타오르는 기름이에요. 여기 배움. 신은 종종 지탱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지탱하세요. 보호하는 아니오로 지탱하세요. 준비하는 아직 아니야로 지탱하세요. 영적 사고를 피하는 경로를 바꿔로 지탱하세요.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데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자비였음을 깨달은 적 있나요? 그것이 신이 아버지이신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아이가 요청했다고 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신은 당신을 보호하세요. 당신이 지연으로 해석할 때도요. 이제 이것을 보세요. 지탱은 돈만이 아니에요. 정신적 평화예요. 정서적 건강이에요. 독성 관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지켜진 마음이에요. 분별이에요. 어려운 날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탱을 볼 때 감사하는 것이 불평보다 많아져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실천적 변화를 낳아요. 당신은 만족으로 살게 돼요. 만족은 수능이 아니에요. 어떤 계절에도 하나님과 잘 지내면서 성장에 대한 갈망을 잃지 않고 성장에 우상화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주님, 나아가고 싶지만 영혼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공급을 원하지만 청렴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열린 문을 원하지만 주님이 여시지 않은 문을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나요? 이 비디오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선택받은 자의 또 다른 표지가 있어요. 고통으로 고립되는 유혹 방향이 아니라요. 신이 당신을 분리하는 것과 당신이 다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신은 치유를 위해 분리하세요. 당신은 보호를 위해 다쳐요. 그리고 다시 상처받을 두려움으로 신이 문을 세우려 하신 곳에 벽을 세우곤 해요. 하지만 주님은 건강한 한계를 두되 감수성을 잃지 않게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완악한 마음은 성숙의 신호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이 회복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단지 당신을 언젠가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에서 생명은 내적 치유를 포함해요. 재건을 포함해요. 패턴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해요. 마음의 변화를 포함해요. 어쩌면 거부의 상처를 지니고 있을 거예요. 충분하지 않음의 두려움을. 믿음 안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더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봄을 기대했는데 판단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오류가 아니에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세요. 그리고 성령은 나쁜 경험으로부터 당신을 분리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아요. 신이 치유를 시작하시면 정체성에 대해서도 가르치세요. 그리고 정체성은 전쟁터예요. 적은 항상 당신의 넘어짐, 과거, 오류, 고통으로 당신을 정의하려 해요. 하지만 신은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아들로 당신을 정의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존재를 위한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춰요.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려 애쓰는 것을 멈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는 당신의 선택을 바꿔요. 우정을 바꿔요. 습관을 바꿔요. 소비하는 것을 바꿔요. 받아들이는 것을 바꿔요. 용납하는 것을 바꿔요. 그리고 여기 어려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과정은 항상 극적이지 않아요.
때때로 신은 당신 삶의 가장 큰 기적을 침묵 속에서 하세요. 내부 중독을 깨고 계세요. 충동적 반응을 치유하고 계세요. 증명하려는 필요를 빼내고 계세요. 당신에게 일관성을 가르치고 계세요. 일관성은 영적 성숙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예요. 그리고 지옥은 일관성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일관성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관된 자는 느끼지 않을 때도 기도해요. 피곤할 때도 말씀을 읽어요. 양보하기 쉬울 때도 순종해요. 일관성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을 흔들 것은 말할게요. 어쩌면 신이 당신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답이 되도록 일으키시지만 먼저 비밀 속에서 자신에게 답이 되는 법을 가르치세요. 무대 없이, 인정 없이, 극적 긴급함 없이 하나님을 찾는 법을요. 왜냐하면 왕국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릎 꿇는 자에 의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영적 권위는 비밀 장소에서 태어나요. 바로 거기서 예수, 당신과 단 한순간이 아니라 삶을 원해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에 의해 다른 수준으로 인침받기 시작해요. 분별을 깨닫기 시작해요. 결정에서 평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지름길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진짜 순종이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요. 은혜가 당신을 도달했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리고 이 순종은 힘이 돼요. 채널에 구독하고 종을 활성화해서 이 영적 변화 여정의 일부가 되세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지점에 왔어요. 선택받은 자는 받기 전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자예요. 이는 인간 논리에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라고. 아버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믿습니다라고. 이 자세는 다른 영적 환경을 만들어요. 신이 설득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신의 성품과 정렬되기 때문이에요. 기적전 감사는 영혼의 정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가르쳐요. 확신은 의심의 부재가 아니에요. 의심에도 불구하고 머무르는 결정이에요. 그리고 받기 전에 감사할 때 머무르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의 경배가 계약이 아님을 말해요. 신이 목적 노타메노 수단이 아님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보물임을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물일 때 다른 것들이 제자리에 들어가요. 공급은 도구가 되고 정체성이 아니에요. 영향력은 섬김으로 우상이 아니에요. 기회는 사명이 되고 허영이 아니에요. 어쩌면 특정 답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일의 문일 거예요. 치유일 거예요. 가족의 회복일 거예요. 혼자 시도했지만 실패한 내부 변화일 거예요.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생명을 내시기 전문가세요.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바다를 여시고 사막에서 먹이시고 죽은 것을 부활시키시고 파괴된 것을 재건하시고요.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만 당신이 우연의 열매가 아님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하세요. 은혜의 열매세요. 여기 최종되면 신이 당신 손에 놓으신 것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왜냐하면 부르심은 단순히 받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고 하셨어요. 왕국은 뒤집혀 있어요. 그리고 신이 당신을 번영시키실 때 더 섬길 능력, 더 축복할 능력, 더 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당신이 기념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음속에서 움직임을 하세요. 침묵을 잊힘으로 혼동하는 것을 멈춰요. 기다림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춰요. 과정을 징벌로 읽는 것을 멈춰요. 주님은 당신을 정련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련은 정죄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불순물을 빼내시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당신의 정체성을 인치시고 당신 안에 하나님과의 삶을 세우시고 있어요. 단지 감정적 순간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수를 찾는 것을 멈춰요. 확신으로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순환을 바꾸는 질문이 강하게 돌아와요. 당신은 받기 전에 감사할 준비가 됐나요? 예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됐나요? 이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준비가 됐나요? 작은 일에 신실할 준비가 됐나요? 혼자 지탱하려 애썼던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됐나요? 준비됐다면 당신 방식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며 말하세요. 주님,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사막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과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걸을게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걸을 때 끝은 결코 패배가 아니에요. 성취된 목적이에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성찰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당신들 각자가 이 빛의 사슬의 일부예요. 사슬에